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자, 다니엘서 12장 4절 하고 9절하고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9절, 4절과 9절. 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9절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 실수하는 게 가장 재미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30초 정도 좀 좌우로 좀 눌러 주시겠습니다.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해야 되겠군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소리 오늘 좋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마다 저는 이제 수요일 5주째 수요일. 올해 보니까 벌써 몇 번 안 남았던데 한 2번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상태가 좋아지면은 조금 수요 예배를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요일 날은 다니엘서, 스가랴서, 계시록, 예수님의 종말 등 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봉한 말씀, 이걸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읽은 성경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자, 여기에 다니엘이 뭔가를 봤습니다. 그 뭔가를 보고 들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봉함하라 라고 했는데 요래 보면은 성경은 닫힌 책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봉함하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본 뭔가가 있는데 이 종말에 대한 계시가 있는데 요거를 언제까지 봉함하냐? 마지막 때까지 봉함한다.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참 재밌는 구절인데 많은 사람이 종말에 빨리 왕래한다. 뭐 이걸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지식이 조선시대보다 지금 지식이 많이 증가됐죠. 고려시대보다 조선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지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르게 보는 건 뭔가 하면 이 다니엘이 간수한 이 계시에 대해서 종말이 될 때 이 계시에 대한 지식이 더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다 가능한데 뭐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는 말입니다. 자, 9절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가라. 그런데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만 간수하면 된다. 마지막 때는 풀어질 테니까 이 말이죠. 자, 영어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가 end time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end time, 끝날 그 시간에. 자, 그렇다면 이 끝날이 마지막 날이 언젠가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금 다니엘의 마지막이라고 했던 이 마지막 때가 언젠지를 예수님이 말씀했다면 이건 그냥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본 그 많은 환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풀어지는지에 대한 답이 있는데 이걸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될 텐데 그때 끝이 온다. 자, 그렇다면 지금입니다. 지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이때가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보았던 계시는 봉함된 계시는 풀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임의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게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와서 그 인봉을 다 떼죠. 그럼 다니엘이 본 내용과 예수님이 본 내용이 똑같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시대 때 성경책이 개인 휴대용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휴대용 성경책은 구텐베르크 활자 이후로 성경책이 됩니다. 그럼 개인이 휴대할 수 없는 성경을 그럼 앞에서 그럼 강의 수준이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는 성경책이 없으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계시록은 또 나중에 적혀진 책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읽혀졌을 때 얼마나 크게 감동되었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죠.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말씀을 읽는 게 복되지. 그때 굳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 당시에 성경책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카타콤에 있는 어두침침한 곳에서 예배 드릴 때 누군가가 와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읽어줄 때에 읽는 것만으로도 복되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구약에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세오경은 거의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교육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은 딱딱 외우고 거의 구약 성경 자체를 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깊게 안 해줘도 계시록을 쭉 들으면 아 이거 에스겔에서 있었죠. 아 이거 스가랴서. 아 이거 다니엘서. 다다다다다닥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조금 해석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젊은 시절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어쨌든 온 세상의 끝이 되었고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그 봉인된 그것이 계시록에 의해서 다시 예수님 어린 양에서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래 설교하고 한 몇 개월 후에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까먹어 버릴 테니까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지는 않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 오늘 또 이야기를 못 해드려서 미리 예수님이 종말의 이 마지막 때를 누구의 때와 같다, 누구의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종말을 롯의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롯의 때를 이야기하려고.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 종말이 롯의 때와. 왜 하필로 여러분 그 노아는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 봐줄 수 있어. 근데 롯은 그냥 일반 평신도인데 롯의 때를 왜 굳이 이 종말의 마지막 때하고 링크를 걸어놨을까요? 예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날 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이민족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때가 엔드 타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타임에 살고 있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서 생전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죠. 저는 제 꿈이 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는 겁니다. 산채로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오래오래 살면 되겠죠. 100살, 120살까지 살면 그래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래 살기 싫죠? 자, 이 이야기 다음에 하려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어제 병원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 신동의 유명한 이거 이야기해도 되겠죠. 오세민 안과라고 제가 어제 양이틀을 갔는데 진짜 고수인 겁니다. 명의라 딱 보니까 보면 알아. 눈을 한번 이렇게 후라시를 딱 비춰보더만 눈에 네 눈은 구조가 이래. 와 고수네. 제가 그분이 할 때 이분 나이가 몇 살인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 옆에 붙여져 있더군요. 그 자기 주민등록번호하고 다 붙여져 있어요.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36년생입니다. 36년생. 몇 살입니까 대체? 36년생이 지금 의사하고 있던데 지금 84, 5살이죠. 너무 놀랐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보통 의사 한 60대 중반 되면 다 손 놓고
진짜 이분 손이 들들들 떨리더라고. 안경을 하는데 들들들. 와는 임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이분 교회 다니신 분인데 그 직원들이 거의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야. 들들들 떨면서 와, 이분 만약 5년만 대처면 90살까지 의사하는 건데, 근데 이 언제부터 의사를 했는가 보니까 74년에 개업을 했더라고. 74, 제 4살 때입니다. 74년에 개업해가 지금까지 몇 년 했습니까? 84, 94, 2004, 2014, 45년 했지요. 여러분, 한 분야를 45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다닙니다. 그 경지는. 그러니까 눈만 보면 눈 구조를 알아내죠.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60에 70에 주의 일을 접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손해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45년 동안을 안과에 이렇게 투신한 분은 후배를 길러내고 자기가 50년 동안 배운 걸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다음에 이 사람보다 더 월등한 명의가 태어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죽을 때까지 한다, 주님의 일을. 내가 지금 설교 딱 30년 했다. 20살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교사로서 가르치지가 지금 50살까지 30년을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매주. 근데 여기서 지금 40년 더 플러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 100살까지 산다면 50년 더 플러스 되면 80년을 가르치는 건데 80년 가르치면 뭔가 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조금 아직도 혈기왕자고 있지만은 지금부터 플러스 50년 더 되면, 그래서 오늘 사진을 주일날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몰래 그분 사진 옆에서 사진 찍었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85세니까 사진 찍는 것도 몰라. 찰칵 이래가 주일날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하다가 이렇게 3,000%로 빠졌습니까? 3,000% 빠진 건 아니고, 다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롯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럼 롯의 때 어떤 때냐? 두 구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13장 13절 한번 보죠. 창세기 13장 13절 마지막 때, 죄송합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고 여호와의 큰 죄인, 요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롯의 때입니다. 롯의 때는 소돔의 때죠. 소돔의 때가 왜 악했나? 큰 죄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중간 죄가 있고 미미한 죄가 있습니다. 이 침 뱉는 죄하고 길거리 가다가 침을 탁 받은 죄하고 사람을 때린 죄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벌이 다르죠. 침을 뱉은 벌과 사람을 때려서 전치 8주를 입혔는데 어떻게 벌금 전부 다 벌금 10만 원으로 땡 할 수 있습니까? 달라야 공이죠. 달라야 정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색깔과 죄의 뉘앙스와 죄의 어떤 강도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시는 것이 그분의 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인이었는데 이 큰 죄가 뭐라고 했나요? 동성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 죄 안에 동성애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래 알았습니다. 올해 예수님이 간음죄를 설명할 제7계명 간음죄를 설명할 때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7계명은 남자와 여자가 간음하는 불륜을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동성애는 뭐냐 대체? 동성애는 10계명 안에도 안 들어가. 어떻게 보면 그냥 큰 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나는 불신자는 신경 안 씁니다. 교회 안에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목사들이, 진보적인 목사들이, 특히 유럽에서 신학한 분들, 보수적인 곳에 신학한 자유분방한 곳에서 신학한 분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죠. 동성애 자체는 그냥 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동성애는 큰 죄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죠. 제가 지난번에 그 부목사님 사건이 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설명하는 걸 정확히 들었습니다. 동성애는 10가지 죄 중에 하나의 죄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나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너는 성경책을 더 봐야 된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랬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동성애는 10개의 죄 중에 하나의 죄가 아니고 죄악 중에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큰 죄라고 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롯의 때,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는 동성애 때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소돔이 왜 멸망했냐? 큰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죠. 창세기 18장 26절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바로 보겠습니다. 그냥 창세기 18장 이거 논쟁 아시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논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살려줄까 말까? 50명이 있으면 살려줄게. 쭉쭉쭉 하다가 10명까지 내려가죠. 10명 찾으면 내가 이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산다. 자,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큰 죄, 동성애. 두 번째,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큰 죄가 판을 쳐도 의인이 10명 있으면 살려주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이 멸망할 때 아무리 동성애가 창궐해도 의인들이 있으면 함부로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롯이 실패한 실패가 뭘까요? 롯은 교회죠. 소돔 안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롯의 집안이 교회였습니다. 그럼 롯의 교회가 한 실패가 뭔가요? 롯의 교회의 목사가 누굽니까? 롯입니다. 다시 롯 교회의 목사가 누굽니까? 롯도입니다. 롯이죠. 롯이 실패한 실패가 뭔가요? 10명의 의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수십 년 살면서 10명의 의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자, 우리 한국이 아직 살아있다. 이유는 우리 한국에 10명의 의인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죠. 부산이 살아있습니다. 아직 부산 안에 10명의 의인이 있기 때문이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10명의 의인이 있어야 도시가 산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롯의 때가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창궐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막는 10명의 의인들이 일어나는 그런 세대로. 근데 여러분, 이 지구는 망하죠. 그렇죠. 계시록에 지구는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과 하늘은 다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다시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할렐루야. 세상은 갈 때까지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동성애를 그냥 이렇게 옹호할 때 여러분은 그 큰 죄에 동의하면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리 편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손들도. 내가 왜 목숨 걸고 진리 편에 좌파와 우파가 아닌 중도파든 더 싫어합니다. 박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좌파와 우파 왜 색깔을 안 하거든요. 좌파 우파 색깔을 드러내지 않아. 그래야 표를 얻으니까. 그 얼마나 기회주의자입니까? 정확하게 색깔을 드러내라. 저는 색깔 정확합니다. 진리에 어긋나면 누구든지 내하고 원수가 될 수 있다. 오늘 친구였다가도 내일 원수가 될 수 있다. 진리의 편을 대적한다면. 저는 동성애가 큰 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편에 서지 않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말씀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야기해도 됩니다만은, 만약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주제에 앞서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결국 종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 의인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한. 그렇게 계속 의인을 들이니까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좀 있죠. 의인, 맨날 의인 하니까 성도, 의인. 여러분, 성도란 말은 saint, holy man, holy people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도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인입니다. 그냥 처치 멤버죠. 솔직하게 깨놓고 말하면. 우리는 솔직하게 깨놓고 말하면 처치 멤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성도는 뭔가요? holy one. 거룩한 사람입니다. saint. 그 우리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누구를 세인트라고 부르나요? 성 어거스틴. 앞에 성자 붙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거룩하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 성 모나카, 성 베네딕트, 성 프란체스카, 성. 우리는 성만 성시죠. 우리는 교인 수준밖에 아직 안 됩니다. 제자도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정도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그냥 교회 다니는 처치 멤버 정도, 멤버십 정도 가진,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정도. 자,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그게 그 단어가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옛날에 청년사역 할 때 예배자를 세우자고 정말 십몇 년 동안 부르짖었고,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이전에 7년 청년사역 할 때도 그걸 부르짖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자여 일어나라. 예배자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여 일어나라. 이렇게 막 전국을 집회를 다니면서 애들을 한 차씩 싣고 다니면서 부흥회와 수련회와 집회를 통해서 막 예배를 확 일으키려고 십몇 년 하다가 불이 꺼졌습니다. 뭘 깨닫게 됐는가 하면은 예배자를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예배는 해야죠. 성경에 예배자 세우라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한번 몇 장 몇 절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예배자를 예배는 해야 되죠. 당연히 예배는 해야 되는데 예배자를 세워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죠. 있습니까? 어디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유언을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제자하고 예배자의 차이가 뭔가요? 제자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예배자가 제자는 아닙니다. 그 차이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 지금 예배자하고 제자를 지금 말장난친 거 아닙니다. 모든 제자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제자는 아니야.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제자라고 확신이 안 들어. 그런데 제자들은 전부 다 예배자입니다. 헛발질을 좀 했구나. 헛발질을. 자, 여러분, 의인은 예배자입니다. 의인과 세인트와 더 홀리 피플들은 무조건 예배자죠. 그들은 예배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들은 의인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예배한다고 해서 그가 예배를 한다라고 해서 그가 의인이다, 그의 성도다라고는 볼 수 없어. 살아보니까. 그런데 의인은 예배자라. 제자는 예배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밑에 가치를 갖고 놀았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의인이 되고 정말 제자가 되면 그게 예배자를 다 포함하는 그 예배자를 다 함의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밑에 개념으로 애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제가 30대 때 뭣도 모를 때. 지금은 다는 아니지만은 조금은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의인의 강구라는 말이 나오죠. 강구라는 말을 예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의인의 예배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예배자가 먼저입니까? 의롭게 사는 것이 먼저입니까? 만약 의롭게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유언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한다.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유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유언하셨겠지요. 열방으로 나가 모든 사람들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거라. 예배 안에 얼마나 거품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 안에 얼마나 쇼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 안에 얼마나 여러분 신앙적인 거품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자라는 것 그 안에 말입니다. 우리는 그 포장 안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죠. 근데 예배는 해. 그런데 말씀대로는 살지 않아. 거기서 이제 괴리 현상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롯은 10명의 의인을 만드는 데 실패했죠. 아마 롯은 10명의 예배자는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롯은 10명의 예배자는 만들었을 거예요. 10명의 성가대 대원은 만들었을 거예요. 10명의 찬양 인도자는 만들었었는지 모르겠으나 롯은 10명의 의인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롯의 때, 롯의 교회와 때가 같다.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배우고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를 키울 겁니다만은 의로운 예배자를 키워라 이렇게 돼야죠. 이제 제자로서 예배자를 키우는 조금 더 좀 완전한 쪽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가 됩니다. 예배자의 예배가 강할까요? 의인들의 예배가 강할까요? 당연히 의인들의 예배가 강하죠. 예배자의 기도가 강할까요? 의인들의 기도가 강할까요? 성경은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다 똑같은 수준의 강력한 수준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다 예배자죠. 지금 현재적으로는 예배자입니다만은 모르죠. 예배자인지 정말 예배자인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예배를 개발한다. 그것도 맞겠지만은 우리의 삶이 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면 죄인들이 회개해서 모인 곳의 예배도 뜨겁습니다. 그것도 뜨겁다라고 생각해. 근데 항상 언제까지 맨날 죄 짓고 와서 회개만 하고 하는 그런 뜨거운 예배만 드리겠습니까? 이제는 죄 안 짓고 이제 죄 좀 덜 짓고 의롭게 살면서 의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라 말은 시편에 없습니까? 의의 제물을 주께 올려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죄 짓습니다. 죄 지을 때는 회개하면서 예배하면 되고, 죄 안 지을 때도 있죠. 죄 안 지을 때는 그냥 하나님 오늘 죄 안 짓는데 이거 열매로 드세요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의의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를 드리는 식으로 더 강력하게 예배를 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예배를 바꾸기 위해서 예배에만 목숨 거는 조금 약간 조금 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모든 것은 예수님의 유언으로 다 들어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다음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죠. 다니엘의 그 두루마리가 임봉되었습니다. 자, 봉인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임봉을 영어로 실이라고 합니다. 실 아시죠? 실, 도장. 이는 도장인자고 봉은 이렇게 봉한다, 뭐 잠근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죠. 사진, 맨 마지막 사진에 보면은 그 밀랍 같은 거로 도장 찍어갖고 이렇게 인주색, 그다음 요게 좀 더 보죠. 요게 위에가 도장이고 요게 이제 물렁물렁한 밀랍 같은 요거에 이제 도장을 꽝 찍어서 요거를 이제 두루마리에 딱 붙이고 이렇게 줄을 이렇게 감는 겁니다. 요게 그 인이죠. 그래서 임봉했다. 도장 찍어서 봉한다. 그러니까 도장 찍어서 봉했으니까 아무나 뜯을 수 없다. 근데 요거 뜯어야 됩니다. 왜? 마지막 때니까. 어쨌든 다니엘이 본 계시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면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열려져야죠.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자, 예수님이 이제 이걸 뗍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다. 안팎으로 7인으로 봉했다. 비슷한 내용이 다니엘서도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사도 요한이 보는데 한번 3절인가요? 그 사도 요한 나오는 거 5장.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이 책을 펼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세 가지 영역을 공간을 이야기했을까요? 하늘 위는 누굽니까? 천사죠. 땅 위에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이 땅 위에 지금 누가 있는가 하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도 요거를 못 편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최고급 선지자도 이거를 봉함을 풀 수 없어. 하나님이 임봉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자, 그리고 땅 아래는 누군가요? 땅 아래 무저갱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귀신들일 겁니다. 사탄도 이걸 뗄 수 없어.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기 때문에 막 웁니다. 그러나 결국 자 6절인가요? 그 어린 양 나오는 구절. 자, 몇 절입니까? 7절에 7절에 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져야 이제 임봉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뗐습니까? 어린 양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늑대가 뗐습니까? 기린이 뗐습니까? 용이? 유니콘이? 아니죠. 이무기가? 아닙니다. 어린 양이 뗐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아나요? 그 위에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자, 내가 보니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 몇 살 때 돌아가셨습니까? 33살이죠.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군요. 40대도 아니고. 요 절입니까? 33세 돌아가신 예수님, 일찍 죽임을 당한 이 예수님이 이 임봉을 뗄 수 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에는 임봉을 떼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계시록을 읽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떼놨다니까요. 예수님이 다니엘 있을 때는 봉함했다가 이게 떼진. 감사하죠. 우리는 이 봉함이 계시가 열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원래 지금 해야 될 진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 봉함한 내용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소개할 건데, 이것을 소개하기 전에 이 계시를 누가 열었는가, 이 계시는 누구에게 열리는가를 조금 더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좀 말씀을 위주로 전하니까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시는가 하면은 아모스 3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두루마리가 다니엘에게 임봉됐던 것이 예수님 어린 양에 의해서 이렇게 탁 열려졌죠. 자,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 두루마리는 비밀입니다. 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비밀이죠.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는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어린 양 급이 되겠군요. 자, 예수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건 신약 성경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이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금 어려운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자기 딴에는 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싹 다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의 계시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아버지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볼 수 있습니까? 어린 양, 선지자, 어린아이. 공통점이 뭘까요? 저는 그 공통점을 겸손함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 어린이를 언급할 때 어린이를 겸손의 아이콘으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계시가 계속 열려지죠. 그런데 한 몇 개 가진 계시 갖고 너무 교만해서 하면 그 다음 계시가 안 열린다라는 겁니다. 환상과 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책 말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읽어도 까막눈이라는 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실제 그렇습니다. 성경책 여러분 수십 독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아직 모르는 거 많죠. 저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서 이게 성경책이 열리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해보니까.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하루에 막 수십 장씩 읽고 한 5, 60장씩 읽고 그때 깨닫는 거에 보다 지금 몇 장 안 읽어도 오래오래 읽을 때 더 깨닫는 게 더 많으니까 꼭 이게 양하고 이래 비례관계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럼 보시고 이렇게 좀 열어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힌트 하나는 뭐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신다. 다니엘은 어린아이죠. 그렇죠. 왜 어린아이일까요? 돈을 엄청나게 줬는데요. 그 꿈 해석하고 그리고 그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 이거 해석하고 뭐 엄청난 거 받았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다니엘이 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왕 갖고 갔어요. 완전 애네요. 애. 돈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미래를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런 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고급 계시가 임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저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40일 금식, 21일 금식, 15일 금식, 10일 금식, 7일 금식, 3일 금식, 1일 금식 그리고 지금 매일 아침 한 끼 금식하고 있습니다. 한 10몇 년째.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숨겨진 계시들이 하나씩 드러난다. 그게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 지금부터입니다. 뭐냐?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다니엘이 말하고자 했던 그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은데 오늘 다 못하고 한 개만 딱 소개해도 시간이 다 갈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 보시면은 오늘 우리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가 무슨 때일까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네 민족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우리 아닙니다. 한민족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이 일어난다. 대군은 군대가 많다라는 뜻이 아니고 대군은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대장 미가엘이란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천사들 중에 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엘은 싸움을 하는 천사죠. 가브리엘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고 미가엘은 싸움의 천사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모양이라 이 친구가
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데 특히 하나님은 이 각 민족마다 천사들을 파송시켜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한 이 말씀을 가지고 추측한데 이 한민족도 한민족을 보호하는 어떤 천사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호위하는 천사로 하나님은 미가엘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담당하지는 않겠죠. 미가엘이 모르죠. 우리를 미가엘이 도와줄 수는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천사는 미가엘이다. 왜 일어나냐? 종말에 환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환란은 스가랴서나 쭉 다 합쳐보면은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엄청난 마지막 그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년 대환란과 3년 반 대환란의 핵심은 이스라엘입니다. 뭐 우리도 믿는 자도 고난을 당하겠지만은 더 강력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때까지 없던 이스라엘 개국 이래로 여러분, 이스라엘 개국 이래로 있었던 환란이 뭡니까?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수백만 명 죽인 거죠. 독가스 시위에서.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때는 미가엘이 일어나 줘야 돼. 상태가 지금. 이건 미가엘이 하나님이 투입 안 해놓으면 이거 이스라엘 완전히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다 죽었어. 예수님이 올 수 없을 정도가 돼. 이스라엘이 전멸하면 예수님 못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싹 원자폭탄으로 다 죽으면 예수님은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의 오시는 이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이 내려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야 예수가 못 오니까. 그래서 에스더스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에스더스의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이려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면 예수가 못 오거든. 그거를 사탄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 세계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고, 그래서 전 세계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환란. 그때 제발 우리나라는 그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군 복무를 하시는 분은 탈영해야 되고, 그때 군 징집되어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파병 나간다면 무조건 탈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게 축복받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민족 이스라엘을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 총을 들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이 일이,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전 세계적으로 반이스라엘적인 움직임이 종말에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이스라엘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싫어하죠. 우리나라 정말 이스라엘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만 말씀드리죠. 이스라엘하고 대적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첫 번째, 히틀러. 이스라엘 몇백만 명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자기 연인, 내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뭐 엄청난 나이 젊은 그 연인, 20몇 살 어린 그것도 같이 죽었죠. 히틀러의 후손들이, 복받은 후손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무조건 나라든,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대적했죠. 출애굽 당시에 나라가 붕괴돼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반이스라엘 정책,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반이스라엘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정권이. 그래서 나는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성애 때문에도 지지를 안 하지만은 예수님의 나라를 지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로서 지지할 수 있겠나? 제가 정치적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내가 정치적이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너무 성경적으로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스탠스를 정확하게 선택하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그 어떤 정권이든 간에. 정권이 무섭습니까? 뭐가 그래 무섭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종들 아닌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할 때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여러분 축복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한번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 이스라엘 물건들이 뭔가 앞에 친구들 얼굴에 열심히 하나.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이스라엘 물건이 뭔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요거 첫 번째, 이거 실제 이스라엘에서 온 겁니다. 이거 얼마 안 합니다. 한 15,000원 정도 하는가. 교회를 상징하죠. 요거 두 번째,
이스라엘 국기. 이걸 제가 이제 출력해서 코팅해 놓은 겁니다. 제 앞에 딱 놔둡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 색깔은 흰색하고 곤색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왔죠. 흰색하고 곤색이, 청색이 제사장의 색깔이고, 흰색하고 이렇게 곤색하고 같이 입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된 탈리, 흰색하고 곤색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색깔입니다. 흰색과 곤색. 좀 어울리죠. 이렇게 오늘 설계해 볼 거예요.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그러고 지난번에 이스라엘 여행 갔다가 누가 요단강 물을 사다 주셨습니다. 요단강 물. 자, 같이 마시면 이건 사망합니다. 물이 너무 더러워갖고 물이 이렇게 흔들면 부었습니다. 요단강 물. 예수님 이 물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 물건 다인데 이번에 하나 구입했습니다. 시계. 이스라엘제. 이걸 왜 구입했냐? 요 안에 보면은 이게 이 안에 이렇게 딱 박혀 있습니다. 이게 7금초대. 자, 괜찮아. 왜 억지로 이런 짓을 했냐?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지려고. 발음도 잘 안 된다. 이스라엘.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하면 기도하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는 가문이 복받는다고 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는 가문이 복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복받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 되라. 예수님 고향인데,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죠. 하마스, 아이시스, 헤즈볼라, 전부 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예고 이스마엘이죠. 근데 우리나라 진보적인 목사와 성도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성경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근데 성경책을 들고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면서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진보적인 목사와 난 성도들을 봤습니다. 실제로. 와,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게 줬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왜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이야기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 성경을 안 믿는다, 이 목사와 성도들은. 여러분, 제발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저는 예루살렘의 수도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믿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아니다니까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수도입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예루살렘을 주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래 블레셋 땅이었지. 근데 워낙 죄를 지을 때, 가나안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게 준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맛 어기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니까 성경책을 안 믿으니까 나는 목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을 주의 성도도 아니다. 자, 이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1절.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시면,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인데 누구를 위해서 중보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어딘가요? 이스라엘 산이죠. 어딥니까?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다윗 산이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산이죠. 그 산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에 있는 성전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21절에 곧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 날아오는 겁니다. 천사가. 저는 가브리엘 본 적 없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만나본 적이 있지만은 가브리엘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생각이 휙 스쳐 지나가더라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면 가브리엘이 한번 올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중보할 때 영계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증명해야죠. 왜 그럼 일본 민족을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안 오고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응답이 팍팍 오냐 이 말입니다. 간단하죠. 성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자 중간쯤에 보면은 너희를 노략한 열국,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노략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고, 노략한 열국은 그리고 조금 한 줄 지나서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동일하게 받아들이겠다. 마치 우리를 죽이면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뭔가 하면 나는 교회를 부쉈는데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너는 나를 왜 그렇게 공격하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하나님을 공격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벌받을 짓을 3대갈 벌받을 짓을 왜 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지지? 자, 그럼 하나 더 보죠. 우리 북한이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땡깡 부리는 거 잘하고 미사일 쏘는 거 잘하죠. 북한이 다른 건 몰라도 미사일 하나는 잘 만듭니다. 최근에도 또 몇 발 쏘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중에 일부가 이런 이스마일 조직을 통해서 이란으로 넘어갔죠. 스커드 미사일. 그래서 시리아나 이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스커드 미사일을 많이 공격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북한제라. 그리고 지금 30년 이상인가 북한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냥 가난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란도 내가 볼 때 위험해. 이란이 지금 북한의 핵을 사서, 이란은 돈이 있고 북한은 핵이 있죠. 그래서 이란의 돈으로 북한의 핵을 사는 시나리오를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가 있지만은, 근데 그런 작업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계획만 해도 망합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하만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실행 못 옮겼잖아. 계획만 했는데도 그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그냥 목 매달아갖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은 건들지 마라. 이스라엘 건들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친이스라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친이스라엘 교회이기 때문에 막 온 세상이 반 이스라엘로 나갈 때 딱 제동을 딱 끌고 우리는 친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이제 재밌는 거 사진 한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더 한번 보죠. 스가랴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3절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나? 없습니까? 스가랴서 2장 3절 2절에 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 이스라엘이 돌이 되어서 그 발등을 찍어버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절대 이스라엘을 들려고 시도해서도 안 돼. 그럼 이게 이스라엘이 돌이 돼서 네 발등 찍힐 거다. 이게 스가랴서에 있고, 자, 그러면은 조금 좋은 구절을 한번 보죠. 시편 122편 6절.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형통하게 될 거다.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된다. 성지순례 안 가도 돼. 그냥 예루살렘을 사랑만 해도 네 삶이 형통하게 될 거다. 그러나는 이런 비밀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평강과 하나님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죽습니다. 전 세계 군대에 의해서. 그때 교회가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고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방인은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에게는 이미 부흥도 일어났어. 근데 이스라엘에는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첫째 아들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때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의 손을 잡아줘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분위기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의 편에 서 있다면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해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색깔에 상관없이. 뭐가 정치적인 색깔이 그리 중요합니까? 진리가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데.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이거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은 짐승 탄 여자 사진 있죠. 요게 계시록에 나오는,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그림입니다. 이게 옛날 버전이 있는데 좀 약간 희끄무리하게 색깔 돼 있는 거, 표범, 요게 옛날 버전입니다. 이게 꽤 오래전에 그린 그림인데 너무 내가 이래 보니까 약해. 이 그림 자체가 좀 약하죠. 그림이 고양이 같다 안 보입니까? 이게 옛날 버전이고, 이 위에 있는 저 여자가 음녀인데, 음녀 너무 조금 약해. 음녀도 그렇죠. 저 음녀 안 같아 보여. 그렇죠. 막 이 여자 뒤에 보라 마시라. 자, 이제 최근 버전, 아까 요게 가장 잘, 약간 음료도 이제 음료 스타일이 나름대로 좀 괜찮아졌습니다. 음료도 좀 음료 같아 보이고, 이게 이제 이거라. 이게 이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계시록 17장 3절 한번 보죠. 계시록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근데 여러분, 이 짐승이 나중에 묘사되는데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짐승이 나중에 합체형으로 나옵니다. 여기 합체형인데, 여기 원래는 곰 따로 막 표범 따로 이래 됐는데 나중에 이게 합체형으로 나오는데, 이 합체형이 됐을 때 이 동물의 색깔이, 이 짐승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요거를 찾아냈더라고. 우리 평생을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윤 목사. 아이고, 어빈 백스터라는 평생을 계시록을 연구한 그 미국 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한 60대 중반 정도.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시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붉은빛 짐승을 탄 이 여자, 왜 짐승이 합체형이 되면서 붉은빛으로 바뀌었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빨간색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상징한다. 자, 이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공산주의 국가들 있죠. 커뮤니즘이라고. 여러분, 이 사진도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전부 다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죠. 자기들의 노동자의 피, 착취된 사람들의 피. 그래서 종말에 일어나는 이 거국적인 이 짐승은, 전 세계의 우두머리가 되는 전 세계적인 짐승은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 여러분, 유럽은 거의 좌파로 넘어갔습니다. 내가 봤을 때 우파적 성향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좌파고, 커뮤니즘, 사회주의형으로 이렇게 싹 넘어갔죠. 근데 저는 작년에 우리 몇 년 전에 우파 정권과 좌파 정권을 이래 비교해 보니까, 우파 정권은 좀 돈 좋아하죠. 그걸 저는 욕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좌파 정권은 너무 위선적이야. 그렇죠? 둘 다 악한 것 같아. 둘 다 무엇이 더 선의인가 아닌 것 같아. 진짜 거룩하게 보여. 막 이렇게 노동자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웃긴 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가장 웃긴 거는 그 진보적인 성향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욕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큰 교회 목사들 세습하는 거 욕하죠. 저도 그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아들 이렇게 세습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 농촌에 있는 교회는 세습 안 하대. 농촌 교회는 진짜 세습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의 아들이 그 농촌교회를 세습한다면 나는 참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습을 획일적인 잣대로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습은 잘못됐지요. 근데 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은 아무 말 안 합니까? 또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위선이죠, 위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사회가 이렇게 벌겋게 물들어가고 있는 종말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이스라엘이죠. 저도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 박살 나겠네. 핵무기 몇 개 있어도. 이스라엘의 핵무기 한 300개 정도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답니다. 300개 있어도 러시아 이런 데 핵무기 얼마나 많은데, 중국에. 박살 나겠네. 근데 여러분, 참 은혜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잘 몰랐는데 우리 어빈 백스터를 통해서 알게 됐죠. 계시록 1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낳은 여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로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스라엘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낳은 여자를 핍박했죠. 이스라엘 핍박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도. 자, 14절에. 그런데 그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용의 낯을 피해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3년 6개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인데 실제로는 3년 반의 대환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는데, 공격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기간에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다. 이 독수리가 뭐냐? 이 독수리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이 독수리는 미리 말씀드리죠. 미국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사진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사진이 아니고 어벤백스트 강의에 나오는 사진들을 여러분과 몇 가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즈지 한번 보시죠. 옛날에 걸프전 일어났을 때 타임즈지를 만든 사람이 미국을 독수리로, 그 다음에 러시아를 곰으로 표현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영국 뭐죠? 영국은 무슨 동물입니까? 사자입니다. 맞죠? 브레티니커 뭐 이런 사자 한번 쳐보십시오. 영국의 상징은 사자입니다. 미국의 상징은 독수리고, 러시아의 상징은 곰이고, 또 표범 나오죠, 성경에. 표범을 상징으로 하는 나라가 누군가요? 독일입니다. 됐고, 그거는 지금 안 하니까. 어쨌든 이 둘이가 붙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잘 표현했죠. 불신자들이 타임즈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 사진 아까 미국 국기 나오는 거, 독수리. 미국의 그 뭡니까? 새가 흰머리 독수리입니다. 흰머리 독수리. 그리고 여러분, 릭 조이너 책에 보면은 흰머리 독수리를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그 릭 조이너 쓴 책에 보면은 독수리 종류가 많습니다. 독수리 종류는 금독수리도 있고 흰머리 독수리도 있고 뭐 이런 종류가 많은데, 미국은 그 독수리의 종류 중에서 흰머리 독수리를 자기의 나라의 상징으로 삼았는데, 릭 조이너 책에 보면은 흰머리 독수리가 선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계시록 1장 2장이 흰머리 되죠. 옛날에 흰 가발 쓴 거 기억나죠? 분별력. 어쨌든 참 미국이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여자가 날개를 답니다. 자, 날개. 이 여자는 지금 위에 있는 이 별이 이유 아닙니다. 그냥 그 별을 그려 있는 이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 상징하는 이 여자가 이제 날개 딱 받고 이제 광야에서 3년 6개월 동안 좀 보호를 받는데, 결국 어빈백스트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돕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패권 국가의 지위를 놓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미국의 패권을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가 가지고 가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그 패권을 못 갖고 가는 이유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미국만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나쁜 짓 많이 안 했습니까? 북한은 더 나쁜 짓 더 많이 했지요. 중국과 러시아는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 여러분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러시아 황제가 누구죠? 짜로 황제죠. 그때 러시아 종교에 백성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 일어나면서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러시아 종교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색깔이,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혁명 때 애들 막 이렇게 꼬드기 갖고 문화혁명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20대 애들 홍위병들 일으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 집에 가서 선교사 다 때려 죽이고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패권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도 잘못한 거 많겠지. 그렇지만 미국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뭐 세계 정세 지금 설계한 건 아니고, 맞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말씀 없습니까? 적어놨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니를 저주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선조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만들어졌죠. 너를 저주하는 민족들은 저주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민족은 축복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그 약속 안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다니까요. 하나님 정의롭고 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복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더 이상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려면 그분의 나라를 지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십니다. 성경 어디예요? 감람산에서 예수님 올라가실 때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려온다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은 이 감림산에 좌정하시고 그곳에서 천년왕국 시작할 때 이 땅에서 왕자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트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우리는 몸이 이제 막 이동할 테니까 가서 이스라엘 가고 이래 하겠죠.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영적인 수도로 해체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지지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해서 여러분들을 복을 받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롯의 때가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하는 시대가 됐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셔서 의인 10명을 만들어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우리 오늘 기도회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딱 3가지만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찬양 부르고 3가지만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일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이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 생명 주시네.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내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생명 주시네. 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은을 모두고 내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마지막 날에 계시가 열린다. 그런데 어린 양, 어린아이에게 열린다. 겸손한 자들에게 열린다. 겸손한 자들은 들으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죠. 겸손한 자는 들으려고 합니다. 들으면 들립니다. 어린 양이 인을 뗀 것처럼 하나님의 숨어진 엄청난 많은 보화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지면 알게 될까요?
성경을 100도 가면 알게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100도 가면 모든 성경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더, 100독을 하진 않았지만 해보니까 안 되더군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자에게 열어주시고 자칭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 주셔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란 걸 알게 하여 주시고 롯의 때처럼 큰 죄가 횡행하는 때, 큰 죄를 동성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 10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회, 예배자는 수천 명씩 만들어내고 기도하는 사람도 수만 명 만들어냈는데 의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어내라고 했는데 제자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의인도 예배자죠. 제자와 의인은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은사자라고 해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령사에 가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은사를 받아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사만 받은 사람들이 의인이 아닌 경우가 많고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의인이 은사를 받으면 이건 게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유언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자들이 필요하다. 지키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갖고 다른 어떤 거로서 막 은혜나 어떤 사랑으로 땜빵 해내면서 그거 안 하려고, 어쨌든 그거 안 피해보려고. 죄 짓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도 예배 은혜 되는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로운 제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죄 안 짓고 한번 예배할 수 없겠냐? 죄 안 짓고 한번 찬양할 수 없겠냐? 죄 안 짓고 한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겠냐? 맨날 20년 동안을 30년 동안을 죄 짓고 예배하지 않았냐? 그래서 죄 안 짓고 예배하고 예배 드려라. 이걸 설교하면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회개 예배는 많이 드렸습니다. 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주여 그런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솔로몬의 1천 번제는 회개의 번제가 아니었죠. 번제가 회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서원하는 천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의인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이 의인이 되고 그때 예배할 때 의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고 의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간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들이 알게 된다면 예배자를 일으키는 운동도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의 교회는 의인 10명을 만들어내진 실패한 교회, 죄인이 많아져도 멸망하지만은 의인이 적어도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나라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큰 죄를 묵과하는 교회, 큰 죄를 묵인하는 교회, 동성애를 묵인하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고 그런 주의 종들이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것을 죄라고 지적하면 꼰대 같은 목사와 꼰대 같은 교회로 매도당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나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선을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큰 죄를 큰 죄라라고 이야기하고 작은 죄를 작은 죄라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어떻게 동성애가 일반 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다면 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했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간접적으로 스커드 미사일을 팔아먹었던 북한이 30년간 흉년에 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에스더스의 하만이 이스라엘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려고 했던 계획만 세워서도 그 집안이 멸망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까지 자식들까지 다 장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모의만 했는데도,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만 했는데도 집안이 날아가고 민족이 날아가고, 그걸 여러분 보시면 왜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 상황으로 세계를 보지 말고 성경으로 좀 세계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지금 미국을 쓰시는지를 바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회개하든지 정권이 교체되든지 어쨌든 친이스라엘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중보하고, 하나님 아버지 히틀러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정권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권이 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가문이 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교회가 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하게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주할 때 그 미국의 날개에 딱 달라붙으면서 미국의 보호 아래 있다. 여러분, 세계 1등 국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에 나오는 머리가 되고 싶다면 이스라엘을 지지하십시오.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중보합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 그때 이 교회는, 이 하나세렘 교회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 전 세계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화 될 때,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는 미움과 저주를 받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선적인 인간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라는 망할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지지하지 않는 정권을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찌르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수련회가 유초등부 끝나고 우리 중고등부 전국 단위 수련회가 지금 중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지금 첫 예배 드리고 기도회 할 때쯤 되었겠군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 잘 되길 원하면 이걸 여러분들의 가훈으로 꼭 말해줘야 됩니다. 절대 이스라엘의 대적의 편에 서지 마라. 절대 이스라엘의 대적의 편 사람들을 지지하지 마라라는 것을 여러분 가훈으로 유훈으로 꼭 남기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은혜 받게, 성령 받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금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그들이 지금 기도할 시간이 오니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참석한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게 성령 받을 수 있게 축복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가온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마지막으로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마지막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